BBCI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3, 23과 기초 교리 공부 스텝 2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번에 엔젤, 천사와 그 타락한 천사들,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탄과 마귀들. 이제 기초 교리 공부는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기초 교리 공부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형제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자, 우선 이 영적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선 그 사탄이 누구냐? 예수께서 28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천사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영적 존재는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첫째,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탄 그룹들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날개가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젊은 남성으로 나타났죠. 그 예스겔서 13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11절. 예스겔서 11절. 28장 11절. 예스겔서 28장 11절부터 보세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가장 피조물 중에 뛰어나게 지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투로 왕이라 하지만 지상에 있는 투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여러분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음악을 관장하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음악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사탄이
타락함으로써 그 음악이 이제 세상에 그 마귀들의 음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마귀들을 찬양하는 교회에서 가져 들어온 그 마귀 노래를 가지고 지금 교회로 가져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송 리더가 사탄이라고.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있죠. 우선 기름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어노인트라 그러죠. 여러분들 메시아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 같은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은 어노인팅 받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이 그룹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크라이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크라이스트 배교한 교회들이 찬양하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랬다고 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왜? 사탄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한테 경배한대지만 그 경배가 사탄한테 돌려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카피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종들이 있으면 사탄도 자기의 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자가 있으면 사탄도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자냐 이거. 사탄을 섬기는 목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냐. 그래서 우리 거짓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교회 1,500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그룹이라 덮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룹들이 사방에 4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그 위에 덮는 그룹이에요.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에요. 지금은 거기에서 축출당했죠. 에스겔서 10장을 보세요. 자, 에스겔서 10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즉 그들 넷이 가진 바퀴들 사면이 눈으로 가득하더라. 바퀴들에 관해서는 내가 들으니 바퀴들에게 외쳐 부르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14절 각기 4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랬어요. 15절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더라. 여기서 그 그룹들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1장하고 비교해 보면 그 그룹의 얼굴이 황소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1장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래서 이 황소의 얼굴을 가진 자가 사탄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다 동물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동물들이 나오는데 사람 그 다음에 사자 그 와일드 애니멀의 대표죠. 그 다음에 황소 가축들의 대표라고요. 그 다음에 내 얼굴 독수리는 조류들의 대표라고요. 여기서 빠진 게 파충류예요. 뱀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탄의 얼굴은 황소 얼굴에다가 몸은 뱀의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은 쪽발
황소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국기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용 그림을 그려 있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라 그러죠. 자,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그룹들이 주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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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께서 28장에서 말했던 한 그룹,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리더격인 그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 결국에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28장 다시 와서 예수께서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조물로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대적을 하는 동시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자,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 존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루시퍼라는 단어가 킹제임 성경에 한 군데 나오죠. 다른 성경들은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다고. 루시퍼라는 뜻은 빛을 가져오는 빛을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이 교회 시대에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 기도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그런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 빛의 천사, 변장한 사탄을 만난 거예요.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교만이 루시퍼를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 자를 사탄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게 문제로, 교만이. 즉 하나님을 자리를 넘은 거죠. 피조물들을 자기가 피조물로부터 숭배받기 위해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래서 이 교만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만들었어요. 사탄이란 뜻은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종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죠. 대적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초장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선과 악의 그런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대환란 때 어느 시점에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으로 와서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죠. 그리고 결국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요.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죠. 피조물들의 숭배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용이라고.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그래서 그 정체가 루시퍼가 반란해가지고 사탄, 대적자가, 적대자가 되고 마귀가 되고, 마귀라는 뜻은 어큐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대문자로 D-E-V-I-L 그랬을 때,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D-E-V-I-L 그랬을 때는 사탄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블스, 마귀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도 글씨 체를 조금 바꿨죠. 마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인류 6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혹하던 자. 여러분이 미혹을 당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 10절에 보면 고소자라 그래요. 고소자.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면은 사탄은 검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징계하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자기 자녀라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게 돼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대환란 때 이제 구원받는 자들, 대환란 때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13장에는 그 사탄이 경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표 666이 나오죠. 이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그 위에 보면 19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대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 주님의 진노를 퍼부으시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루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재림하시죠. 그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불못에 집어넣으신다. 그 다음에 20장에 오면 또 내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래서 그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윗의 보좌에서 그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실 때 천년왕국이죠. 그때에 일시적으로 이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잡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미혹하지 못해요. 그때 천년왕국 때 법령은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에서 보죠. 아주 엄한 거예요. 율법 때보다 더 엄한 그런 법령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천년왕국 때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7절에 보면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천년왕국 맨 끝에 1000년 끝날 때 사탄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난다. 풀려나서 뭐를 하느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것이 종말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지금 이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는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스터로서 그 자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탄의 컨트롤을 받았어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예배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래서 언어도 사탄의 타이틀이에요. 사탄의 타이틀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타이틀도 많듯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에 보면 그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이런 영적 존재들 즉 권세를 가진 그 영적 존재들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 더러운 영적 존재들 그 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지속적으로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욥기 41장에 욥기 41장을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사탄이 자기가 권세를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세상에 권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과거에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누가 그 계약을 맺느냐? 이게. 여러분, 크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를 출세해 줄 테니까 너의 혼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줄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을.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그가 41장 34절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은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요. 왕이라고. 경배받기를 원해.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에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신만 조금만 뺏기면 여러분은 사자한테 그 다음에 먹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베드로 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왜냐?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은 잠자는 크리스찬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사탄의 컨트롤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절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이제 교회 시대에 나올 때 그 황소머리를 하고 그 뱀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 목사가 있으면 참 목사가 있으면 거짓 목사가 있고 참 사도가 있으면 거짓 사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여러분한테 경고를 했어요. 근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 듣지 않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놀란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 용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만난 그 빛의 오라로아봇이 자기 베드룸에서 만난 리빙룸에서 만난 그런 빛의 천사로 나타난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탄 빛의 천사로 나타난 사탄을 만난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빛을 본 자들이 많아요. 빛을 본 자. 빛을 가져오는 자가 루시퍼라고. 여러분들 빛에 속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빛으로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지 왜 속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냐? 그렇죠. 다 속았죠. 다 속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우리 사탄의 역사할 때 사탄이 그 부하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써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탄도 자기의 부하들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사탄이 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왕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구절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마귀들 그 부하들 즉 그런 영적 존재들 사용하는데 컨트롤하고 그 영적 존재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귀 들린 자는 더러운 영을 지닌 자예요. 즉 마귀랑 더러운 영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귀 들린 자는 괴력이 있어요. 괴력. 여러분 사람들이 그 차력하는 사람들 괴력이 있는 사람 있죠. 여기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다. 마귀 들린 자의 특성이에요.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 무덤 가까이에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퓨너럴 홈을 즐겨서 찾아가고 그랬대요. 마귀 들렸다는 증거죠. 4절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설득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인간의 사랑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귀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밤낮 산에서나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산에 가 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 가면 마귀 들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다 마귀 들려서 교회 나가는 줄 알아요? 그 기도원 때문에. 기도원. 구약 때에도 그 산당이 문제였었다고. 산에 있는 산당 그걸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라 그러죠.
왜? 마귀들이 산을 좋아해요. 또 밤낮 산에서나 그 다음에 무덤을 좋아하고 늘 울부짖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슬플 때 운다고요. 그러나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우는 것이 마귀 들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가면 기도원에 가면 컨트롤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고. 콧물 눈물 다 짜고. 왜 그래요? 마귀 들려서.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해예요. 자해.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마귀 들려서 그렇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경배하고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 종교적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목사나 그 다음에 교황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귀 들린 자의 특성이라고. 절대로 마귀 들린 자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 여러분 가운 입고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 앞에서 있는 그 자들이라고. 7절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큰 음성으로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쫓는 김기동 이런 사람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모든 사람. 지금 장로교 목사고 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더러운 영아.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마귀들이 한 사람 앞에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2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들이 그런 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안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도 사탄한테 당한다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이 틈을 주면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귀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에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그냥 마냥 장난하고 있다. 마귀들을 자기의 무슨 장난감 놀듯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10절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더라. 그래서 위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여기는 마귀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주께 간구하여 말하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마귀들은 그 육체를 동물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촌락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래서 마귀가 들린 사람들은 그 물가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쪽이라고 얘기죠. 바닷가, 로스앤젤레스. 왜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에 마귀들이
들끓은 줄 알아요? 플로리다 저쪽하고.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은 옷을 벗길 좋아해요. 지금 미니스커트 입기 좋아하는 사람들 마귀 들려서 나체 다니는 사람들. 그 제일 먼저 마귀가 나가고 저 제정신이로운 옷을 입어요.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가렸다고. 이 나체 족속들은 아담이 이브랑 벗었기 때문에 우리도 벗는다.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그거는 죄가 있기 전이라고. 죄가 있는 다음에선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게 마귀 들린 자들이요. 그 군단을 지었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병제된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다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무식한 짓을 한다고. 그래놓고 그 귀신이 죽을 때 몸을 떠난 그런 구원받지 못한 혼이라고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은 이교도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의 그런 혼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혼을 김기동이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 귀신으로 번역했다고요. 개혁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들이라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들이 새들이라 그러요. 날라다니. 파리, 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엔젤, 천사랑 이 마귀들하고 달려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며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마귀가 더러운 가증한 새로 나온. 근데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1000마리, 2000마리, 몇백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항상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랑 같이 잠자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는 질병도 줄 수 있고 미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